네, 오늘은 즐거운 십계명 여섯 번째 시간으로 다섯 번째 계명, 제5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그 첫 시간에는 십계명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까닭에 즐거운 십계명 6인데 5계명 또 7인데 6계명 뭐 이렇게 순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계명을 보겠는데요. 어, 그, 제가 저의 가정 얘기를 가끔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아버님은 40대 중반에서야 이제 회심을 하게 됐고,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셨죠.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3대 종손이었습니다. 장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어, 3대, 적어도 3대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해서 할머니와 함께 1년에 뭐 6번, 7번 그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곤 했었죠. 음, 그때 이제 또 그렇게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또 1년에 한 번씩 시제라고 하는 그 제사에도 다녀오셨어요. 시제는 고조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제사 드리고 제사밥 나눠 먹고 이제 그런 건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아버님께서 작은 아버지들과 함께 시제를 다녀오시는 그러고서 이제 갔다 오시면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그 고조 할아버지의 자손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아주 흥미있게 듣곤 했는데 그때 제 그 들은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는 저희 가문에 최초의 목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또래였는데, 아니, 학렬로 따지면 저희 아버지 학렬이었는데,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 시제만 다녀오시면 그 목사라는 친구, 그 녀석은 도대체 시제에 나타나질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보고 참, 못된 종자들이라고, 뭐 그렇게, 갔다 오시면 늘, 그 목사 친척을, 비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랬는지, 아마,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아버님이 우리 친척들에 대해서, 먼 친척들에 대해서 한 얘기 중에 그 얘기가 그렇게 어릴 때 제 마음에 와서, 기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아버님께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됐죠. 음, 굉장히 심하게 한 5, 6년 반대했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박해가 막 이렇게, 그 가속도가 붙더니, 그 임계점에 도달하더니 너무도 무력하게, 무너져서 이제 아주 충실한, 뭘 하면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충실한 그런 신앙인이 되셨죠. 그리고 그 신앙인이 되신 후에 그 해로 모든 제사를 추도식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어, 아주 저희 부친은 상당히 그 결단력이 있고 개혁적인 분이셨는데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아주 과단성 있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는 동생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죠. 이제 다음부터는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다섯이었는데 뭐, 그,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다른 분들은 뭐 아무도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주 심하게 반발을 받으셨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추도식 날이 되면 뭐 삼촌들이 작은아버지들이 와서 아주 어떤 분은 뭐 아주 소극적으로 통 부른 채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저희 제일 심하게 반발하신 분이 이제 둘째 작은아버지인데 둘째 작은아버지는 뭐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제사 날이면 술이 고래가 돼가지고 와서 이럴 거면 나한테 넘겨라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에 참 아버님이 잘하신 것 중에 하나는 어, 제사 드릴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혹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영정을 잘 준비해 놓고 옷도 아주 정갈하게 입고 음식도 잘 차리고 그리고는 예배를 아주 잘 준비하셔서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그 감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는 수년 후에 제가 그때도 어릴 적이었는데 한번 그 추도식이 끝난 후에 그렇게 반대하던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께서 그 추도식이 끝난 후에 저에게 제대로 하면 추도식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의 혼령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고 제사 드린 분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전통이니까 전통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데 추도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이게 제사 절하고 제사 드리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좋더라는 거죠. 뭐 술도 안 먹게 되니까 싸우지도 않게 되고 제삿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에 제사 드리고 오밤중에 술 마시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형제들끼리 싸움 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속들이 기독교인으로 자라오신 우리 교우님들 중에는 그 원시적인 그런 일들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가 몇 년 후에는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어, 그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갈등을 겪고 고통을 겪었던 것이 제사 문제였죠. 지금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집안에서는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은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거의 제사 유명무실하게 그저 지내고 있고 아주 전통적인 소수의 국민들만 이제 전통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죠. 저도 어릴 적에 어, 장례를 기독교적으로 할 거냐, 전통 어, 방법으로 할 거냐를 놓고 가족들이 갈라져서 시신을 앞에 놓고 싸우는 그런 일도 보았고요. 참, 이 문제로 많이 그 갈등을 겪어왔는데 저는 그 갈등을 제 가족사에서 겪었던 거죠. 그런데 참 그 저희 아버님께서 잘하신 것은 아마 그 목사 친척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목사 친척에 대해서 안 믿을 때 계속 그분에 대해서 부모도 몰라보는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못된 놈의 종교다 이런 비판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탓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추도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동생들로 하여금 감화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참 많이 겪었는데 일단 그
조상의 혼령이 와서 제사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예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 우리가 본 대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일계명을 지키는 우리로서는 그 제사를 수용할 수가 없죠. 예. 그거는 혼령이 오든 안 오든 그 앞에 제사한다는 것은 절한다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그 사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다른 어떤 영적 존재에게 절을 하는 거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더 정성스럽고 이 사람들이 더 조상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면 그런 갈등이 좀 적었었겠죠.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오늘 보겠지만 그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 억울한 누명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종교들 가운데 부모 혹은 조상을 가장 높게 존경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가 가진 성경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 제5계명, 뭐 다 알지요, 아시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은 앞에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 안식일 준수 계명을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법에 가장 중요한 법 10개를 고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하루 쉬어라 이런 법을 그 10개 하나로 10개 중에 하나로 꼽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 정말 이상한 거다. 근데 왜 그 안식일 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지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 10개를 뽑는데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알고 보면 우리는 이 10계명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거 매우 사적인 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부모 공경하는 거, 공경하지 않는 거, 그게 무슨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을 텐데 왜 부모 공경하라는 법을 십계명의 중간에 넣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도덕률은 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면 이 세상에 잡아놓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있어서는 설 것만큼도 흠잡힐 게 없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사람 없죠. 본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 샅샅이 뒤지면 부모를 충분히 공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잡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덕률을 그래서 이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내용 중에 최소만을 규정하는 게 그게 이제 법인데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지 말라 이건 말이 되겠죠. 이거는 법으로 할 수 있죠. 버린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정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처음 그 십계명의 첫 이 계명 이 5계명의 초기 최초의 형태는 부모를 버리지 말라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죠. 그렇게 부모를 버리지 말라 하는 계명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이 열 가지 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들어있다는 건 참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 제5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네 개의 계명과 사람에 대한 여섯 개의 계명 사이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의 계명인 거죠. 혹은 커넥팅 링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5계명은 앞에 나와 있는 네 개의 계명과 뒤에 나오는 다섯 개의 계명을 연결해주는 그런, 그래서 이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10계명은 하나하나 떼서 읽을 계명이 아니라 10개의 계명 전체가 하나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섬겨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었을 때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물과의 관계, 이 관계가 이제 바로잡히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부모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요, 우리를 기르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리는 그런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너를 낳은 반석, 반석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 너를 낳았다, 너를 내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모두 출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어머니 같은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31편 내가 하나님 안에 고요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제 우리 이제 며칠 후에 보겠지만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내가 어미 닭이 새끼를 품어 안는 것처럼 내 자녀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와 같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 니케아 신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에서 이 앞에 나오는 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부모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계명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부모로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는 그런 위치를 가지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기독교는 부모의 위치를 가장 높여주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높여줍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모를 몰라보는, 조상을 몰라보는 종교가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가장 지극하게 그 효성을 다하도록 하는 그런 종교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제5계명의 일차적인 대상은 부모된 이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만 딱 떼서 보면 자녀에게 주는 말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은 사람이 제5계명을 읽으면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기르는 양부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혈기로 자녀를 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듀크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셨던 존 웨스터호프 3세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녀를 하나님에게 바칠 가장 귀한 선물로 양육해야 돼. 벌써 40년 전에 그 글을 읽고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공감이 되었던지, 제 뇌리 속에 그 문장이 박혀서 지금 40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가장 귀한 선물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그럴 때 내 말과 내 행실에 하나님의 권위가 깃들게 되고 그러면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2차적인 대상은 자녀된 이들이죠. 자녀된 이들은 이 제5계명을 읽으면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 부모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자녀된 이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간 후에는 그러면 어, 부모 이 제5계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계속해서 노년이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보고 살피고 존중하고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5계명은 이렇게 부모된 이들에게 먼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고 자녀들은 그런 상태에서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에 대한 해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에도 이렇게 보면 그러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 경우에도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경우에도 공경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은 사실은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전제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먼저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계명의 제5계명의 위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5계명의 그 본문이 어떠한지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이 출애굽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형식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거는 모세가 고별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본문이 조금 더 긴 이유는 모세가 이제 몇 마디를 더 덧붙였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공경하라는 단어입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게 얼른 생각하면 뭐 쉬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 이 원래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하는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존중해라, 경청해라, 순종해라, 부양해라 그런 뜻이죠. 아마 여기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에게서 서운함을 가질 때가 이런저런 이유로 서운함을 느끼겠죠. 서운함을 느끼는 가장 그 전형적인 그 계기는 상황은 내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고 할 느낄 때 그때 마음 상하죠. 어, 나는 그래도 굉장히 그 마음을 써서 얘기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제가 나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나를 소홀히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무겁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두 본문 모두 내 부모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 한문으로 한자로 부모를 이렇게 놓으니까 지금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이라고 하는 원문이 가지는 그런 그 뉘앙스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이것은 매우 반문화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에 모세가 이 율법을 줄 당시에 이스라엘은 매우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만 얘기해도 되는 거였죠. 불과 뭐 제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에게 따라가는 거죠. 어, 1900 제가 미국에 왔을 때가 아니 제가 2005년에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왔는데 그때 이렇게 역사 자료를 뒤지는데 1980년대에 워싱턴 한인교회의 교인 주소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록을 보니까 그때 1980년대 워싱턴 한인교회 주소록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Mrs. and Mr. 김영봉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성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Mrs. and Mr. 김영봉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2005년에 그 주소록을 보면서 와 이렇게 미개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세 시대면 더 그랬겠죠. 어머니의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이 어머니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죠. 잠언 6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게 얘기하죠. 잠언 23장 27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지금 이게 아까 말한 카베드,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노음에 의하면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해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어미를 말하고요. 게다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게 눈이 확 뜨이는 본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는 지금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렇게 말하죠. 왜 굳이 남자가 먼저 나와요? 이거 관습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여자와 남자, 여성과 남성, 이런 이 성서는 이렇게 당시의 문화적인 놈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왜냐하면 다른 계명은 다 해라 하지 말라 하고 끝나죠. 그런데 이 5계명만큼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을 줍니다. 음, 이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 관용법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충만하게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을 누리리라는 그 말을 모세가 덧붙였는데 덧붙인 이유는 내 생명이 길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 약속을 놓고 그러면 효자들은 다 장수하느냐? 효자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거기에 작용을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평안하게 복을 누리면서 넉넉하게 산다 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것도 있겠고, 자란 환경도 있겠고, 본인의 노력도 있겠고, 또 어떤 기회가 잘 맞은 것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효도만 하면 제 아무리 잘못 살아도 장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고 부모의 뜻을 잘 받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삶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다. 그런 뜻이죠. 뭐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요. 네. 자, 그것이 이제 십계명의 의미라면 예수님은 이 계명을 어떻게 여기셨을까 잠깐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정결례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드릴 돈이 이걸 나눠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도 없고 부모에게 드릴 수도 없고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거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면 부모님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고르반 되었다 하면 그건 하나님에게 드려졌으니 그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었습니다. 그거를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부자 사람들도 부모에게 주고 싶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아, 그 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면서 비판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결례 논쟁을 보면 예수님은 5계명을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본래의 정신대로 잘 지키는 것을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볼 사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실종된 사건. 이 캐러반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족이 함께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놀고 가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천막을 치고 이제 가족들끼리 따로 흩어져 있고 아침에는 또 따로 또 이제 가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끝내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때 사흘 동안 가는 동안 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 겁니다. 누구랑 같이 자고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나중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흘 동안 도시를 샅샅이 뒤지다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는 마리아가 아, 그 예수님에게 역정을 내지요. 어떻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뭐 뻔하지요. 사흘 동안 사흘이 뭡니까? 그 전까지 며칠 일주일 동안 찾아다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애태우느냐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 이 질문을 마리아는 마음에 품어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말을 들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지. 그렇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했겠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미 아버지 요셉은 그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갔더니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쿡쿡 찌르면서 여기 엄마와 동생들이 왔다고 좀 앞에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셨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한 번 정을 떼시지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 육신의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가정을 떠나죠. 그래서 영적인 가정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육, 이 생물학적인 가정의 범위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 37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평화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지금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한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면 그때는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긴다. 저도 이 불화를 오래도록 겪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회심할 때까지 어머니의 신앙을 얼마나 박해하는지요. 어, 그 그럴 때는 남편들은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뺏긴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영적인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 내 말은 듣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지금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어서 막 시기와 질투하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회심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예언 기도하는 분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5년 동안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 5년의 기도 기간 동안에 그 박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했어. 그런데 그러한 5년의 과정을 통해서 회심하고 아버님이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관계는 너무도 달라지는 진정으로 참된 평안이 깃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물학적인 부자 관계, 생물학적인 부부 관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음, 에베소서 6장 6장 1절에 보면, 여기 1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네요.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십계명에 붙인 거죠. 모세는 다른 말을 붙였지만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생물학적인 가정에만 붙들리지 말고 영적 가정을 바라보아라. 생물학적인 부모에게만 충성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에게만 충성해라. 생물학적인 자녀들만 생각하지 마라. 영적인 자녀들을 생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제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부모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아, 배웠습니다. 이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이미
저희의 친부모님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법적인 부모님, 장인 장모님은 아직 살아 계시는데요. 우리의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들에게 나는 어떤 자녀였는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들을 충분히 무겁게 대했는가? 우리 자신의 이 5계명의 기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참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분이 없겠죠. 이미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시거나 아울러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양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참, 어,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자녀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은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이들은 생물학적인 가정을 소중히 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얼마나 있는지 생물학적인 가정을 소중히 하는 만큼 영적인 가정을 소중히 하고 또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결국은 모두가 다 영적인 가정이 됩니다. 어, 내 자녀들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요. 내 부모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가정을 가꾸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생물학적인 가정을 가꾸는 것만큼이나 영적 가정인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가꾸는 그런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잠시 이 주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음, 또한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부모인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채워지지 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내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육적인 가정은 결국 무너지고 끊어지고 이제 소멸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